제가 작년 늦가을에 여러분에게 컴패션 아동 후원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하고 계신가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IT에 있는 여자아이를 하나 후원하고 있는데요. 더는 늘리진 못하고 있는데 지난 봄에 제가 후원하는 아이가 13살 생일이 돼서 선물로 50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받고 6월에 아이가 이제 보낸 편지를 얼마 전에 제가 받았는데 까만 염소 한 마리랑 찍은 사진을 같이 보냈더라고요. 아이가 편지에다가 자기가 잘 받았다고 저희를 위해서 저와 우리 패밀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일도 잘 지냈고 학교랑 교회도 잘 있다고 그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어요. 레오간 지역에 홍수가 나서 자기가 사는 마을 있는 지역에 홍수가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낸 선물로 염소를 샀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뭘 더 도와달라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짧게 우리가 자기 생각을 해줘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자기 패밀리,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3살 지난 아이가 손으로 소생을 보낸 편지에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제가 보낸 생일 선물, 그걸 돈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 선물로 염소를 샀다니까 한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나 컴패션에서는 한국 컴패션은 알지만 미국 컴패션을 통해서 제가 얘를 후원하는데, 컴패션에서는 제가 그냥 미국에 사는 후원자이지 이렇게 자주 IT를 다니는 사람인 줄은 모르거든요. 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곳이 레오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희가 예전에 갈 때마다 갔던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나무도 심고 초기에는 탁성 교사님과 함께 동네 집집 신방을 하기도 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깽단 때문에 길이 막혀서 갈 생각조차 못하는 곳인데, 그 시골에 살면서 지난 봄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아이의 짧고 담담한 편지를 받으면서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많이 뛰었는데, 아이는 그냥 무심한 듯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겠죠. 갱단에 두려움도 있고, 또 지난 봄에는 그 아이가 속해 있던 컴패션 센터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운영을 못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후원을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할 정도였던 곳이거든요. 제가 잘 아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요. 두렵지 않았을까? 불안하지는 않을까? IT 고아원만이 아니라 컴패션에서 제가 후원하는 넬란다, 이 아이 이름이 넬란다인데요. 넬란다 생각을 해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불안해요. 근데 아이는 염소 한 마리 샀다고 사진 찍어 보내줘서 컴패션에서 프린트해서 제게 보낸 거거든요. 많지 않은 선물로 돈을 보냈더니 그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염소 한 마리 샀다고요. 다음 주에 제가 IT에 가는데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간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몸을 사리게 되는, 거기 사는 아이가 무덤덤한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여러분은 염려되는 일이 별로 없으시죠? 다 그냥 평안하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많이 염려하면서 삽니다. 목사로서 성도도 걱정이 되고요. 아비로서 또 가장으로서 아들도 걱정이 되고요. 정말 무슨 아내가 조금 어디 아프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서 걱정을 하기도 하죠.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면 기쁠 때도 있지만 걱정이 태산일 때가 더 많기도 해요. 아세요? 제가 걱정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마치 비성경적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믿음도 엉망인 것 같지만, 사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살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염려, 걱정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라고 하는 교회와 가정, 사회의 믿는 리더들과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젊은이들, 즉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든요. 염려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셔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많은 경우에 염려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것인데도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기초적인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염려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사회 환경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또는 전쟁에 대해서, IT 고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 전쟁이 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도처에 지진과 자연재해를 목격하면서 또 염려합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기도 하죠. 염려나 걱정은 행동하게 하기도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자연이 걱정되니까 자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서 비닐봉투를 그만 쓴다거나 하기도 해요. 난민 문제가 심각하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IT 고아들이 염려되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보려고 도우려고 합니다. 염려가 되니까 세계 평화를 부르짖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공동체와 가까운 주변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성경이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근심하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옳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늘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까운지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만나는 벽 같은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속 끓일 때가 있죠. 여러분, 직장 문제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염려가 쌓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돈이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고 얘기하셨거든요. 개역개정은 이 본문을 누가 걱정을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아무리 해도 키가 안 크는 거거든요. 단순히 걱정하는 일로 염려하기만 해서 사람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IT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고, 어디까지 나빠지는 거냐고. 돈은 더 드는데 먹으면 잘 안 되고, 저희 가정도 예전처럼 IT에 올인할 여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정말 어디가 끝일지 몰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9월 11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지나쳐서 우울하고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IT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맞기라는 거예요. 지난달 중순에 IT에서 저희가 고등학교 보내던 아이들이 졸업했다는 소식을 스티브에게 보내왔어요. 고아원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다니던 여자아이 둘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패스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크리스타와 클레라라는 이 두 아이를 2016년에 CFC라는 고아원에서 만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때 12살이었습니다. IT 가셨던 분들은 혹시 그 얼굴이 익으실 수도 있는데, 고아원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24명 있었는데 얘네들이 둘이 제일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동생들을 가르쳐라. 글씨도 가르치고 이름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숫자도 가르쳐서 덧셈뺄셈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거기에 덧붙였죠. 저희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너희도 학교에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아이가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고아원 어린애들을 가르치며 지내는데 그 1년 뒤부터 저희가 두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우리 여름팀으로 고등학교 때 IT에 갔던 학생이 대학교에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두 아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댔습니다. IT는 고등학교 12년에서 졸업하면 1년 더 공부해서 디플로마라는 걸 받거든요. 이 과정을 보내고 나서 이 과정을 마치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는데, 시험 쳐서 턱걸이 했지만 합격해서 졸업증명서를 받았어요. 성적이 간신히 턱걸이를 해갖고 두 아이가 이 성적표를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CFC에 있다가 디렉터들이 바뀌면서 고아원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파비앙 고아원으로 옮겼다가 파비앙 부인이 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졸업은 해야 되는데 정말 막판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스티브를 통해서 끝까지 잘해라, 기도하겠다, 이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졸업을 하고 졸업 자격 시험을 턱걸이로, 그렇지만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기들도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고 좋았으면 합격하자마자 스티브에게 성적표를 보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적어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밥벌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소망이 있었어요.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를 다 졸업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졸업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인생에는 아주 다른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고아원에서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앞날의 소망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제가 염려해서 된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또 우리 딸 위슬리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어요. 인간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 삶에 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뜻은 우리더러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있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는 가야 했어요. 행동해야 했어요. 그런 담대의 믿음을 갖고 전진했어요. 염려하면서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어디로든 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 전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간절한 위로와 소망과 권면을 담은 편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늙은 노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베드로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늘 존재해요. 걱정은 우리 현실 가운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아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거? 예수님도 때로는 인간의 마음으로 염려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염려하지 않으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인 염려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버지 뜻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염려는 영적인 염려와 현실적인 필요에 따르는 염려를 구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원수 마귀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고 해요.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넘봅니다. 우리를. 염려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사실은 걱정이 너무 심하면은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감사해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다음 주말에 다시 IT에 가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을 내서 다녀오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고아원이 있는 지역을 깽단이 다 점령을 해서 고아원이 걱정이 되고 아이들이,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잃은 컴패션의 넬란다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우리 딸 위슬린도 걱정이 됩니다. 식량 구입은 가능해서 이미 송금하고 식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량을 나눠줘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량 뭐 가져가다가 깽단 점령 지역인데 그냥 깽단한테 다 헌납하는 거죠. 그거 못 가져가면 현금 지원 늘려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하는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